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두하니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하는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토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을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져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보낸 베드로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환상 기록이 되어 있는, 즉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그러한 기록된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양자에 나타난 환상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부분적이고 미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보편적이고 범세계적인 복음으로 통합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 대하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 중심의 민족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버린 위기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가이사라와 요바에서 환상을 통한 계시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동시에 주어지면서 이것이 앞으로 미칠 세계적인 복음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오는지를 여기 시발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보면은 계시의 성격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환상, 이 환상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이방인 고넬료의 환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은 굉장히 간단명료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에게 고지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묻고 있는 정확한 위치까지 이렇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상을 본 그대로 누가 고넬료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어디에 머물고 있다까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베드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환상은 명료성이 불분명합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서 자신의 시각을 통해 명백하게 천사를 만나고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보았다라고 이렇게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그때 시간이 제6시 즉 12시 기도 시간이라고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몽사몽간.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을 본 후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11절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하시면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합니다. 참 놀라운 일. 베드로는 환상을 본 후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17스스로 보면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그래 의심하더니 그도 그럴 수밖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 전통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는 율법 상황에 어려서부터 길들여지고 어려서부터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 될 만큼 철저하게 자신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먼저는 율법에 명시된 것들이 자신 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환상 직후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었던 점과 대조에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7절, 8절에 이 두 환상에 있어서 그 명료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환상은
그 명료성에 있어서 매우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시면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명의 조건입니다. 사실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는 신분과 지위로 미루어 볼 때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든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피지배 계급인 유대인들을 면담할 기회는 행정적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강했던 터라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금기 되어 있습니다. 더욱 그들은 지배하는 로마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강하였던 터라 이방인들과 접촉하여 같이 면담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뜻을 펼쳐가는 그러한 일들은 더더욱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나 고넬료는 상면할 기회나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정황을 고려해 볼 때에 최첨단의 상국인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면담을 주선하신 것은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 환상이 이 두 사람에게 특별히 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소무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계획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계획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가장 적절한 사람을 사역자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하,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은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그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2절, 3절, 9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 인력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고넬료는 당시에 유대 교회에 입교해서 당시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피의장인 시몬의 집에서 제6시에 지금 기도 시간,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어떠한 기도 시간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꿈을 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뭐라?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삶이 곧 신앙이었던 삶, 이것이 바로 선택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경건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유대인과 로마인과 같은 민족적 우월감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건이 우선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줄, 그분의 명령이면 어떠한 것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경건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경건한 삶인 것은 삶이었느냐? 경건으로 늘 옷 입고 살고 있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의 내용들을 세 번째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료합니다. 천사를 만나 고지를 받고 즉시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환상은 상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상에 보면은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네 귀가 동서남북으로 자 이와 같이 묶여져 그 안에 보자기 안에는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2절로 47절을 쭉 읽어보면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잡아 먹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놀래 자빠집니다. 아니, 성경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금기되어진 상황들을 분명히 못 박으시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이걸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 걸쳐서 항변을 합니다. 이 환상은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한정에서만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베드로의 편견을 완전히 교정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버릇이 그렇게 쉽게 고쳐져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못 버린다고 그러죠. 어려서부터 납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못 박도록 이와 같이 들은 계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냐고. 베드로는 그의 의미의 환상을 고넬료의 집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깨닫지를 못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붙들려 가고 있지만 왜 내가 가이사라로 가는지, 왜 가이사의 집으로 내가 초청되어서 가야만 하는지 이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 역시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밝히 비로소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의 전모가 밝혀지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 아주 개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막혔던 이방 선교의 새 물결을 터주는 계기가 된 베드로의 환상. 베드로와 유사한 배타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시각을 완전히 교정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복음은 하나님을 입증해 줌으로써 모든 장벽이 무너져 내려 한 하나님 아버지를 품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 여기에서 확증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저희를 보내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으로 고넬료에 의해서 보내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누가 보낸? 성령이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보낸 분이 누구시냐?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낸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요바로 보내었죠. 요바에 있던 베드로는 이제 가이사라로 보냈죠. 가이사라의 집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했죠. 그토록 고넬료의 사건은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중대한 전기가 되는 아주 사건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분법적 상상들을 인간의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파기하고 일치와 화해를 시키시고 용서와 사랑의 시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들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불의하다고 여기는 모든 자들을 집어삼켜 새 생명으로 재창조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붙들려 있다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내 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당당하게 이 복음 들고 나아가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보냄을 받은 곳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고넬료를 통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새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복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유대인의 편견으로 복음이 갇혀 있어 그 위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한 복음으로 하나를 이으시면서 세계에 선교의 불을 붙여나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 주님, 오늘 21세기를 맞이한 저희들,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확고한 하나님의 계시를 부여잡고 충성하는 종들로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